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본문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죠?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으로 인해 두 사람이나 죽어나가는 그 일을 보게 된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솔로몬 행각, 이 성전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저마다의 각자의 목적들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매우 피상적인 어떤 매력을 좀 느끼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엎드려져 죽는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만약에 그걸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 전까지는 걸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부딪힐 게 없었다고요. 마음이 불편한 게. 자, 생각해 볼까요? 병도 고쳐지죠.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막 공유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막 지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야, 여기가 정말 한편으로는 천국이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두 사람, 서너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합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 수가 불어났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야, 이건 뭐지? 이건 내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닌데,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좀 더 있다가 이 일이 내가 될 수도 있겠네,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아마 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막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막 한편으로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났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순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섞여 있던 가라지들이 걸러지는 그런 정화작용이 이 두려운 사건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그들과 감히 상종하지 못했대요. 상종하다라고 하는 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같이 살짝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야, 이건 아니다. 나 이쯤에서 난 가야 되겠다. 난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두려움이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도망가게 하는, 겁에 질려 공포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 뭐 한편으로는 공포,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보통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지, 보통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이제 대번에 우리는 야, 운동을 이제 규칙적으로 해야 되겠다. 야, 이제 내가 식단을 이제 조절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들을 하실 거예요. 게다가 이게 좀 더 막 영적으로 연결되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또 이렇게 적신호에서 좋아져요. 좋아지면은 또 언제 그런 또 결심을 했냐는 듯 이제 안개와 같이 그 결심들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두려움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어떤 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해 우리에겐 두려움이 무언가를 지시해 준다고요. 어디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 특별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참 감사한데, 5장에 있는 게, 이 사건은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그 사실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한다는 거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난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목적이 그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줘요.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요. 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구나. 우리가 뭘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뭘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때로는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단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거나 공황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을 겪게 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려움은 결국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경건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유 위에 계시는 거룩하고 어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면서 거만하게 뻐기고 다니는 꼬맹이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는 이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을 느끼는 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두려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18세기를 살았던 이 노예 무역을 하던 이 사람, 젊은 시절에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매우 폭력적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죄에 대한 죄책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노예 무역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중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죠. 배가 정말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폭풍 속에서 배가 기울어지고 선원들이 바다로 막 휩쓸려 나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존 뉴턴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떠올리면서 그 커다란 두려움 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된 그 사람 말입니다. 이 사건, 이 뉴턴에게 있어 이 사건은 두려움이 단순한 어떤 그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절실히 구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인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 사건 때문에 공포에 질려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려운 사건이 주는 효과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정말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한 그룹은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는데 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았는데 믿음으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표적과 이사들을 많이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막 나음을 입게 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막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여기가 정말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지, 아마 사도들을 통해 그 다양한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들 중에도 아마 단연 돋보였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막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어떻게 한번 걸쳐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좀 한번 걸쳐보면 내가 좀 나음을 잊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베드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 사실 다분히 미신적인 생각이죠. 미신적인 생각이고 그런 행동이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그만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실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겉옷에서라도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통일한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 뒤에 바울의 손수건에라도 막 걸치면 막 병이 낫는 일들도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림자, 뭐 그림자가 얼마나 컸겠어요? 한 평?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야, 난 저기라도 닿으면 좋겠다 막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림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원어로 스키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에도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 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생기게 된 그늘, 이 그림자와 그늘이 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스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이럴 때 사용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드리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이렇게 막 생기게 되어질 때, 그걸 표현할 때 이 스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파생된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오늘 이 누가가 덮인다라고 하는 표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베드로의 그림자, 이것은 결국 뭐 그 이전으로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 뭐 또 약간 비슷한 이미지로는 바울의 손수건, 약간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건 결국은 두려움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베드로의 그림자를 교회의 그늘로 연결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해요. 세상에 어디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흑암과 질병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저 교회의 그늘 아래로 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나는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너무 간절해서 이제 목이 메이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그늘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 과학 시간으로 가면 초등학교 과학 시간, 그늘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강한 빛이 비춰져야 그늘이 생겨요. 맞죠? 흐린 날 그늘 생기나요? 안 생겨요. 자, 그늘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복음의 강력한 빛이 비춰져야죠. 진리의 강력한 빛이 비춰져야 거기에 그늘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에 복음의 강력한 빛이 비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불경과 방종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려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제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늘과 같은 교회가 된다고요. 이건 되게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강력한 빛이 비춰져야 그만한 그늘이 생겨져요. 이 이야기는 다시 복음의 강력한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안에 죄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빛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죠? 살균 소독이에요. 그 복음의 강력한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살균 소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결해야 해요. 자, 오늘 5장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 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매우 나이스했어요. 교회가 막 되게 아름다웠어요. 막 물건 서로 나누고 막 병 고쳐주고 막 그 권력에 막 대항하고 막 이런 뭐 이렇게 막 주로 막 되게 아름답고 막 그런 미담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사건.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는 순결해야만
베드로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순결해야만 됐기 때문이에요.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비로소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교회는 웃고 떠드는 사교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곳들이고요. 교회는 그런 면이 있지만 교회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살균 소독이 되어지고 거기서 순결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결한 교회를 통해 그늘이 생겨지면 그 그늘 아래 세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교회 안에 잡다한 거 다 들어와도 좋아. 야, 우리는 다 포용해야지. 그냥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그늘이 될까요? 아니요. 그럼 더 교회 그늘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면 교회는 더 순결하게 되어지게 됐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당 들어오는 마음부터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교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거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오늘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냐는 것이죠. 저 사실 2달 전부터 이거 예배에 대한 꿀팁 주보에다 올려놓는데 저 진짜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말씀을 듣고 있으신가요? 어떤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는데 너무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야,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야, 하나님 나 얼마나 힘든 거 아실 거야.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도 넘어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들어올 때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앉는 자리부터,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졸을 수 있죠. 그러나 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게 되지 않을 거예요. 주일날 빼먹는 일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회복되면, 자, 여러분, 음향 조절하는 거 하나가, 자막 누르는 거 하나가, 악기 다루는 거 하나가, 피아노 누르는 거 하나가 우리한테는 달라질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하나가 우리한테는 달라질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회복되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흑암과 질병 속에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자, 내가 교회를 갔더니 야,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보니까 야, 그냥 대충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예배를 약간 해치우는 느낌이더라. 이러면 그늘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제가 그 연예인 강호동 씨 아시죠? 제가 그 생각이 번뜩 나요. 연예인 강호동 씨가, 이 사람이 방송에 임하는 자세가, 녹화 방송을 하면 주변 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막 녹화 방송하다 보면 밤늦게, 막 밤 새벽에도 녹화를 한다면서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럼 막 4시 막 이렇게까지 녹화를 한대요. 그러면 그때 막 강호동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막 개그맨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우리는 지칠 자유가 없어. 시청자들은 항상 저녁 6시야. 이게 6시 방송이니까 그런 거예요. 야, 시청자들에게는 항상 6시야. 우리는 새벽 4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6시야 라고 하면서 텐션을 저녁 6시처럼 늘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한 사람이 녹화 방송을 임하는 자세가 저러네. 새벽 4시인데 시청자들을 생각하면서 6시라고 생각하면서 저녁 6시라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네. 녹화를 하네.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지? 저 정도의 마음이 나한테 예배를 하면서 있나? 라는 거죠. 난 하나님 진짜 경외하고 있나?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나? 여러분, 저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힘을 드리고 싶고 진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은 우리가 때로 너무 놓치고 살아가는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범접할 수 없고 하나님 정말 어미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거 우리가 만약에 다시 그걸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살아간 삶의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이거 지금처럼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도의 생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생활, 이런 게 지금보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이 사도행전 5장 사건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5장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이 죄, 위선과 거짓,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과 거짓을 철저하게 짚고 넘어갔고, 그것을 인해 교회는 더욱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냈으며 그것을 통해 더욱 순결한 교회가 되었고, 순결한 교회가 되어 그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저도 많이 속아요. 야, 좀 넘어가자, 문제 삼지 말자. 그러나 진짜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정말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걸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순결해져서 정말 진짜 그늘이 되어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에 가면 희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